한번에 넓고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뭐 특별한 거 못 느꼈어요? 그렇지요. 아이고 눈치 빠르구나. 악보 없이 다 외워가지고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좋은 찬양 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눠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요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한술 더 떠서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데 참 이상한 도시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사 모든 죄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면 예루살렘은 죽여, 또 보내면 또 죽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면 파송하면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며 죽여. 이 동네가 예루살렘 동네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탄식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여 선지자를 보내면 돌로 치고 죽이고 파송하면 돌로 치고 죽이고 그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그렇게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암탉은요 비상시에 위급한 상황 때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든지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새끼들을 감싸기 위하여 날개 아래 다 모으고 품어.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 되느냐. 아마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수천 번, 수만 번 너희를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천 번, 수만 번 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자,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 하나 잘 보십시오. 보면 우리 순수 우리말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나, 둘, 셋, 넷, 요 우리말이에요. 중국어 한자 표현으로 하게 되면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1000, 만, 억 이건 한자예요. 그런데 우리말이 있어요. 순수 우리말. 뭘까요? 뭐야? 한국인이 한국말을 몰라. 대한 외국인인가? 뭘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100을 온이라 그래요. 1000을 주문이라 그래요. 만을 골이라 그래요. 억을 자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말이에요.
근데 고라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데파트 옆에 재래시장 5일장 갔더니 참 뭐 여러 가지 나물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고 볼락이도 나오고 우럭도 나오고 떡볶이도 나오고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이제 온갖 것 다 나왔더라, 이런 표현을 해야 안 해요? 그럼 온갖 것, 온갖이 몇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100가지나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그 온갖 것은 100가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고개라도 이렇게 해야 다음 나갈 건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을 주문이라 그래. 주문이라 그러는데 여기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라 후손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 몇 날보다 나은즉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성전에 무엇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 천날, 이런 천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 번역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첫날을 저문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문이라고 하는 것이 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늘골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골이라는 말을. 근데 모르고 사용해. 어떤 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굉장히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쥐잡듯이 해. 조금 더 노는 것을 꼴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호수가, 네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뭘 해야지. 숙제해라잉. 안 해. 그래, 공부 못하지. 자꾸 이렇게 해.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놀지 말고 숙제하고 공부하라 그랬지. 내가 이 말을 골백번은 한 것 같다. 이래 해야 안 해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부인들은 남편을 쥐잡듯이, 그래, 여보, 치약 중간에 짜지 말라 그랬지. 양말 벗어놓을 때 뒤집어 놓지 말라 그랬지. 내가 당신한테 골백번은 아마 하는 것 같다. 자, 그럼 골백번은 얼마를 골백번이라고 할까요? 골이 많으니까 골백번이니까 만 곱하기 100은 얼마야? 내가 100만 번은 이야기했겠다. 이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에요. 한국의 부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골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그렇게 한 적 몇 번이더냐? 골백번은 될 기라, 골백번은 될 기라. 근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온, 즈문, 골, 잘, 이런 거 잘 간직하라고 마지막에 잘,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헤롯이 나오거든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이걸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하면 여우라 그래요. 헤롯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우라.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3장 가서 볼까요? 32절 다 같이 한번, 자, 다 같이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헤롯이 여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하여 여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왜 여우에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점은 아주 간교해,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게 머리가 그만큼 비상하게 좋은 쪽으로 많이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많이 돌려, 나쁜 쪽으로 많이 돌려. 그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악착같이 그렇습니다. 여우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인데요. 누구도 모르게 해. 그 은밀하게. 여러분 앞에서 공격하면 다 막을 수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 치면 이거 잘 막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여우가 아주 은밀하게 뒤통수 치는 일을 잘해. 또 잡식성이야. 아무거나 다 먹어 그냥.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헤롯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왕권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 사람들에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한번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헤롯 가문의 만행적인 모습을 보면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계속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하고 포악하고 간사한지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해, 밥 먹듯이. 그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무슨 파리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를 죽이게 되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소문이 팍 도니까 그래? 그러면 날짜 계산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그래야 누구를 죽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의 남자아이 다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한 탐욕이 있어. 그래서 아내를 몇 명이나 두는가 하면 10명이나 두었어. 10명의 아내들이 아들을 낳다 보니까 헤롯에게는 배다른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 10명 중에 아내를 죽여. 또 뿐만 아니라 장모를 죽여. 세 아들을 죽여. 그 아들이 있긴 있는데 관심도 없어. 누가 낳은 아들인지 몰라. 그냥 뿌리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이라도 정권에 손해가 날 만하면 다 죽여. 그리고 참모들도 다 죽여. 자기 정권에 조금 위협을 가할 만하고 의심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 그렇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해. 왜? 이 식사에 누가 독약이라도 탔는가 싶어가지고 의심이 많아.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 다음에는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누가 또 나타나는가 하면 헤롯의 아들 안디바가 나타나. 이 안디바도 살인적인 피가 흘러. 왜 그럴까요? 지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부전자전이라고. 그 피가 어디 가겠나? 사람을 죽이는데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 예수님도 죽이려고 해. 이게 지금 바로 그예요. 본문 말씀. 이게 헤롯 안디바야. 헤롯 안디바. 그렇습니다. 사악한 안디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디바의 아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아그리빠 1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문이 대대로나 아그리빠 1세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를 죽여.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기 썼잖아요. 야고보라고.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세요. 오, 헤롯 아그리빠, 내가 지금 내가 보낸 사도들을 다 죽이는구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또 얼마나 명예 욕심이 많은지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1세 올라가 있어. 영광을 다 가로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를 죽일 때에 무엇이 먹어 죽도록 했을까요? 벌레가 먹었어. 충이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성경 어딘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11장, 12장 이런 데 가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한번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막 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충이 먹어 죽었다 하는데, 벌레 먹어 죽었다 하는데 여기 몇 구절에 나오는 한번 찾아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1세, 왜 1세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또 이제 아들도 아그리빠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둘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2세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헤롯인가 하면 바울 당시에 활동한 이제 헤롯이 아그리빠 2세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만행을 저지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말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을 죽여, 파송된 자를 죽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스가랴가 세상에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성전에서 죽여. 이게 말이 되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해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해요.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해요. 성전에서 스가랴를 죽여. 그 피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힌 일이 되잖아요. 사랑이 존재해야 할 그곳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들을 사랑하사, 나라를 사랑하사, 바른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누가 기분이 나쁜가 하면 여호야김 왕이 기분이 나빠. 저 당장 잡아, 저 당장 잡아와.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히 왕권에 도전을 해? 당장 잡아와. 그러니까 우리아가 겁이 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열받잖아요. 저게 국내에서 죽을 만하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 야,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아 잡아와. 그래, 부하들이 애굽에까지 가가지고 우리아를 잡아와. 우리아를 잡아오니까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말씀을 전거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만. 또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더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사야를 어떻게 하는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성에 이사야가 톱으로 켬당하여 죽었다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해.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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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을 죽이며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예루살렘을, 그럼 예루살렘을 그냥 이 땅덩어리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이 예루살렘에 땅하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유다 나라 전체를 총칭하는 말씀, 유다 전 백성을 향하여 총칭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픔의 모습으로 울며 탄식해.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누구를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면 다윗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 세상에 아버지에게 효도는 못할 망정 아버지 정권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그러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세상을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게 돼.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를 반역한 아들,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 미울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 새끼 이거 잘 죽었다 뭐 이래야 될 건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아무리 자기 아들이 미워도 그래도 자기 아들이야. 내가 사랑 베풀었던 아들이야. 그래서 압살롬 아들이 죽었을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노, 이러면서 슬퍼하여 탄식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했듯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니까 이곳에는 평화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죄악의 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향하여 우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을 베푸셔. 암탉이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품고 모으고 이렇게 했든지 골백 번은 될 거라. 골백 번은 될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을 합니다. 배척을 하는데 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유찬에서 그런가 하면 이 외적인 신분상 예수님은 우리의 대통령감이 아니야. 왜? 우리를 뭐 구하러 왔다고 한 메시아 같으면 번듯한 예루살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지, 저 천박한 나사렛 동네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단 말이야. 그건 뭐야? 아무 볼품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야? 우리는 지금 율법을 읽고 지키고 뭐 그냥 성전 생활하는데
읽으면 됐지. 지가 뭔데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되노? 그들의 교만인 거지. 예수님께 선포하는 복음이 율법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 이 직에 다 물러나야 될 걸? 자기들이 교육하는 제자들을 다 갖다 자리에 앉힐 걸? 이런 식으로 기득권 모든 세력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로마에서 해방하고 뭐 정치적인 지도자로 막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비교를 해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체질이 안 맞네.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는 모으려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아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럼 별 수 없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어떻게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3장 35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뭔가 하면은 보라, 너희 집이 뭐하여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우리는 디도 장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티투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티투스나 디도나 발음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이 장군이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패망을 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서 살기 위하여 세계 곳곳으로 다 떠나 유다 나라의 비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루살렘 모든 집들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계로 다 떠나가 예루살렘은 황폐되고 다 잡아가고 다 죽고 이런 상황에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리로 흩어지고 저리로 흩어지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방송을 이렇게 들을 때 뭐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저게 디아스포라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본국에 살지 못하고 타국에 가서 흩어져서 타국에 가서 대접을 받느냐?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구세주를 고백할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알아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후속 단계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을 깨닫고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